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십시오. 인사를 다 안 하시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십시오. 지금 우리는 세대 간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함께하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대 간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 아들은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다른 어느 주일보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예배 시간일 것입니다.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와 자세와 태도가 곧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몸소 말씀에 대한 열정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듣는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한 본받게 될 것입니다. 세대 간 통합 예배를 통해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르고 빠르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흩어지면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표어가 있습니다. 특히 모세 오경 가운데 레위기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육해야 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타난 생명과 사명과 계명, 그리고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질서를 가르치고 또한 가정에서부터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가정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건강하다면 반드시 가정도 건강해야 하고, 또한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신천지에 빠진 그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CBS에서 방송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단인 것은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무시하고 부모님과의 관계조차도 파괴하면서 자기 신천지의 교리를 믿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이단인 까닭은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륜을 저버리고 가정의 윤리조차도 파괴하면서까지 자신의 신천지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것이,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건강한데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가정이 건강한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는 바로 건강한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연결이 되고,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가 꽃을 피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에서는 가정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사거리에서 의인 한 명도 없는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멸망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는 의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사회,
이 사회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 의인이 있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의로운 가정, 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는 가정의 모습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가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고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고 율법이 교육되지 않는 그러한 가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말기의 모습은 사사시대의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율법에 근거한 원칙과 기준이 없고 사람들의 감정과 충동에 따라 살아가는 가정과 사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의와 진리가 있는 가정, 의인을 길러내는 가정이라면 그 사이는 멸망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의 3% 염분이 바닷물을 얼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샤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가정이 건강하다면 그러한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샤론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분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 말씀에 든든히 선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곳이 가정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가정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관계의 소중함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형제와 형제의 관계를 배우고 그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 가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마음이 맞지 않는 형제와 함께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나와 똑같은 성격과 기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성격이 다른 형이 있고 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형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한 형제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냥 때리십니까? 마냥 화를 내십니까?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한 화목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또한 형제와 동생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교육하고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격이 다른 형제들과도 성격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정을 통해서 터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원만하게 나와 전혀 성격이 다르고 때로는 나를 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나와 성격이 맞는 사람하고만 살아가겠다 한다면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무인도밖에 없습니다. 외딴 섬에서 혼자 나와 맞는 사람과 살아가는 그러한 외로운 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생활을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에 가정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비교와 편애가 얼마나 부당하고 불공평한지를 알고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해 보면 편애하고 부당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말 들어 아니면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서 모든 의견과 생각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 가정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편애하다는 생각이 있다거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부모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한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정의로운 가정이고 의로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을 가정에서 찾기 때문에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쓸만한 사람을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십니까? 쓸만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둘러보게 되면 세상에 믿지 않는 가정과 신앙이 없는 가정과 얼마나 차이가 있고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한치의 발전도 없게 됩니다. 단지 시간만 흘러갈 뿐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준비된 사람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올바로 서야 하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우리가 길러내고 또한 잘 교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목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우기고 또한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가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나오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청년입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은 1,100을 도둑질합니다.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화가 나고 분하고 온통해서 은 1,100을 도둑질한 도둑놈에게 온갖 저주와 욕을 퍼부어댑니다. 이 말을 들은 미가는 두렵고 놀란 나머지 어머니에게 도둑질한 사실을 자백하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에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돈을 훔쳐간 아들을 책망하고 야단치기는커녕 그 아들에게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저주길로 인도하고 멸망길로 인도한 어리석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사랑, 빗나간 사랑이며 돈 때문에 아들을 망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사사시대 가정에서 레위기의 말씀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신앙교육이 무너진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을 위해 은 200을 들여서 신상 하나를 새기고 신상 하나를 부어 만들어 그 신상을 아들 미가의 집에 모셔둡니다. 그리고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미가는 도둑질한 못된 버릇으로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임명해 버립니다. 시간이 흘러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레인이 미가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미가는 이 레인을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미가의 제사장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미가는 레인을 위해 해마다 은 10과 은 한 벌과 또한 먹을 것을 주는 조건으로 미가의 고용된 제사장이 되고 맙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은을 훔친 사건은 도둑질한 일로 끝나지 않고 미가의 집에 우상을 들여오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은 레위기의 율법과 규례가 아닌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타락한 제사장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그 사건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사장이 타락하게 되고 종교가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가정교육이며 신앙교육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의 이런 행동이 오늘 본문 24절에 나온 말씀대로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레인을 타락하게 하고 단지파가 미가 집에 있는 우상을 도둑질하게 되며 지파를 타락하게 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말씀이 바로 정확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왜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부모의 물건과 내 물건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은 부모님의 재산과 내 재산을 구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도둑질하지 말고 내 생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부모님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이런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부모님의 것도 내 것이고 형제 것도 내 것이라는 거머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의 물질과 자녀의 물질, 또한 형제와 형제 간의 물질을 구별하는 교육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구별하는 훈련이 안 되면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회사 돈과 개인 돈을 아무런 개념과 구분이 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부모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죄라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묻겠다고 하십니다. 구별해야 할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자녀의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캥거루족, 마마보이, 마마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캥거루가 그 새끼를 주머니에 차고 다니듯이 부모님이 다 큰 자녀의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자녀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길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말씀대로 부모님을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님과 한 지붕에서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을 떠나서 자녀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며 부모님과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떠나야 할 때 떠나는 것이, 또한 부모님과 독립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도둑질하게 됩니다.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자라나면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은 신의 사는 언약을 어기는 범죄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욕심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식탐도 욕심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가정에서 싸우는 걸 종종 보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 때문에 싸우고 결국에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먹도 오가게 됩니다. 그릇도 엎어지는 경우를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 음식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자신을 다스리고 훈련하도록 우리가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도둑놈의 심리는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 재산을 만들고 또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성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있습니다. 쉽게 성공하려는 마음 때문에, 또한 쉽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은 도둑질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결국 레위기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물질과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게 됩니다. 돈과 물질이 권력이고 힘이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만능, 돈 만능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며 가치관이고 세계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위기와 창세기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가치관, 물질관, 세계관이 물질과 돈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카드를 가정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자녀들이 쓸 돈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지갑에 네모난 카드 있잖아. 카드만 긁으면 된다고. 근데 무조건 긁으면 돈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쓸 수 없는 카드, 빈 깡통이 된 카드가 있다면 아마 아무런 소용이 없는 네모난 카드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 카드만 있으면 마트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아무 것이나 살 수 있다는 그런 물질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모습이 바로 부모님의 돈을 도둑질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물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과 신앙관과 물질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의무일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자녀는 물질을 의지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신의 산 언약을 지키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이것을 교육하는 곳이 가정이고 이것을 교육하고 지킬 때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당연한 도둑질입니다. 부모님의 물건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권위와 그 이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부모님의 권위와 그 자리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부모님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좀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대소사가 있으면 부모님의 생각은 묻지 않고 자녀들이 또 가정의 장남이 자기 마음대로 부모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를 도둑질하는 그런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도둑질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면 압살롬이 백성들을 불러서 스스로 재판관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백성들의 그 요구와 그 형편에 따라서 적절하게 재판을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이자 다윗 왕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민심을 얻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하여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가는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은 책사 후세의 말을 들으면서 실패한 반란으로 끝나고 맙니다.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고 나자 압살롬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압살롬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이 반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그렇게 멸망을 받게 됩니다. 압살롬은 오늘 본문 24절에 나온 말씀대로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왕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왕의 권위를 훔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멸망받는 자의 동류로 심판을 하시고 그를 죽음으로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이겠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세와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가정, 흠이 없는 가정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샤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신의 산의 언약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정이 화목이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의 산의 언약을 지키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며 또한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신의 산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언약들을 잘 지켜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가정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들꽃 부른 샤론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가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첫 번째 그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가정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가정에서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